로 17절 말씀까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진 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이요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을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아 누리는 풍성한 축복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옆에 사람과 서로 인사하실까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십시다. 뒤에도 보시면서 오늘은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지금까지 세 교회 살펴본 것처럼 항상 7교회 편지의 서두에는 그 교회 형편에 따라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이 각각 다 다르죠. 에베소 교회는 처음이요 마지막인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셨죠.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왕래하신 이가 가라사대 하고 예수님께서 7별 7 금초대 사이를 왕래하신 이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셨습니다. 버가모 이 서머나 교회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의 모습이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이 달리 나타납니다.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으면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요. 무서운 심판자의 모습으로 그 교회를 위로하고 소망할 일이 있으면 부모의 그런 모습으로 위로해주고 권면해주는 따뜻한 그런 이 위로의 그런 모습으로 인자한 그런 부모의 그런 같은 모습으로 그 교회에 나타납니다. 버가모 교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버가모 교회 안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 이단들을 예수님께서 좌우에 날선 검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경고의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그런 이유입니다. 일본 무사들은 칼을 지니고 전쟁에 많이 싸웠는데 일본인들의 칼은 닛본도라고 그러죠. 장칼이죠. 닛본도 장칼을 가지고
천하를 정복하곤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칼은 이 칼은 칼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도 종종 잘 보신 것처럼 사케르라 하는 그런 칼입니다. 사케르라 하는 그런 시카르라 하는 그런 칼인데 좌우에 날선 검이 있죠. 니폰도의 칼은 한쪽만 날카로운 그런 이 날이 있는데 이 니케르라 하는 거의 시카르라는 그런 칼은 좌우에 날선 칼입니다. 이 칼로 세계를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피정복자에게 이 시카르라는 우리의 부엌에 쓰는 그 시칼과 발음이 똑같죠. 시카르라는 그런 칼은 피정복자에게 이 칼로 세계를 정복하기 때문에 공포의 그런 대상이 되어지곤 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시칼이라는 그런 칼로 세계를 정복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고 우상 숭배자들 또 이단들을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신 이가 가라사대 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어느 쪽이 더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시카르의 이 칼을 가지고 나타나는 그 로마 군인들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예수의 모습과 어느 모습이 더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당시에 많은 그런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이 들고 있는 이 칼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어. 죽임을 당하고 체포당해지고 고문을 당하기 때문에 그 칼이 이렇게 무서워서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고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신앙을 고백하지 아니하면 시카리에게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하나님, 이 칼을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육체는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런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죽일 수 있는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시카르로는 육체의 생명은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영혼은 죽일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고 계신 좌우의 날선 검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함께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에게 교훈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멸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단들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우상숭배에 쉽게 빠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은 죄악의 악, 일락에 쉽게 빠지지를 않습니다. 온갖 사람의 눈초를 보다도 하나님의 눈초를 더 무서워하고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온갖 더러움에서 여러 가지의 죄악의 진흙탕에서 자신을 지켜내서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거룩함을 보존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가 되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사랑이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어져야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네가 어디서 사는 줄을 내가 안다. 네가 사는 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다. 보좌, 사령부가 있는 데다. 여러분들 서문학교에 나타날 때에 서문하는 사단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단의 위가, 사단의 회가, 사단의 모집 장소, 사단의 본부가 아니라 지부가 있는 곳이다. 근데 이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권자, 사단의 위가,
사단의 사령부 본부가 있는 곳이다. 구원파 전남지부의 본부가 어디 있습니까? 강주 매곡동에 있죠. 본부죠. 장성 구원파 지부 교회가 있죠. 화순에 구원파 지부가 있죠. 나주에 구원파 지부가 있죠. 지부가 있고 본부가 있는 것처럼 주변에는 그런 이 지부가 회집 장소가 있는가 반면에 이 버가모 교회는 이 사단의 권자, 사령부, 본부가 있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인데 우상숭배의 집결지, 우상숭배의 그런 중심지였습니다. 거기에는 제우스 신전이 있어요. 로마신화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전이 있고, 당시에는 트렌 황제입니다. 트렌 황제의 숭배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뱀의 형상을 지닌 아스크로피우스의 신전이 있습니다. 아스크로피우스의 이 신전은 치료와 의료의 신입니다. 그림 한번 봐볼까요? 지금도 버가모 지역에는 아스크로피우스 신전 이 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기둥이 있고 그 터전이 있죠. 그리고 또 다른 그림 봐볼까요? 뱀의 형상을 지녔어요. 기둥처럼 생기고 돌돌 말라진 것이 뱀을 형상을 뱀을 숭배하는 아스크로피우스의 그런 신전 일을 생겼습니다. 기원전 400년에서 기원 후 400년까지 한 800년 동안에 소아시아에서 병을 가장 잘 고치는 아스크로피우스의 그런 이 고대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 병을 치료함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버가모 도시로 모여들었어요. 자기의 모여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아스트로피우스의 신전에 들어가서 자기 소원을 빌어요. 그리고 그 신전에게 분향을 하고 우상 숭배에 앞장섰습니다. 이것이 유래가 되어서 지금도 세계보건기구 대한의사협회 심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심볼이 다음 그림 봐볼까요? 지금도 심볼이 아스크로피우스 신전의 그 뱀의 형상을 진 저 그림, 이것을 지금까지 세계보건기구에서 대한의사협회에서 심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가모는 사단의 권자가 보좌가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전하는 바로 보면은 이 안디바는 이 버가모 교회의 감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디바라는 뜻은 악을 대항하며 악을 반대하며 저항하는 자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안디바, 버가모 교회의 그런 감독인 안디바가 앞장서서 온갖 그런 악과 대항하며 반대하며 저항했습니다. 제우스 신전에 반대하고 황제의 숭배에 반대하고 아스크로피우스 신전에 반대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제국이 번때라고 그러죠. 번때를 보인다고 그러죠. 번복이로 안디바를 잡아다가 고문을 시키고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목자를 치면은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는 그 원리에 따라서 다 버가모 교회가 다 흩어질 줄 알았는데, 버가모 교회가 배도하고 배신하고 배반할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들도 버가모 교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도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그렇지 않으면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들은 그러면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칭찬하죠. 바요나 시모나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칭찬하죠. 여러분들,
둘 가운데 어느 것을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단의 권자가 펼쳐진 곳 앞에서 시퍼런 그런 이 칼날이 있는 그 앞에서 황제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충성을 맹세할 수 없고 신앙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황제는 우리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예수님 보좌가 펼쳐진 곳에서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것과 어느 것을 하나님께 더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진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물론 기뻐하겠죠. 근데 어느 걸 더 기뻐해요? 그러겠죠?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에서 시퍼런 그런 칼날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 곳에서 당신은 황제는 신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것 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예배당은요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가 펼쳐진 것이고 하나님의 본부가 펼쳐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모든 성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든지 높여드릴 수가 있죠.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진 곳에서만 살아나갈 수가 없죠. 오히려 사단의 보좌가 권자가 펼쳐진 곳에서 노출되어야만 노출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둘러싸여서 사단의 보좌가 펼쳐진 곳에서 살아야 되고 또 군대 가면은 사단의 보좌가 있는 온갖 안티 기독교인들 또 이단들 많이 펼쳐져 있고 술잔을 건너는데 술잔을 받지 아니하면은 구타를 당하는 사단의 보좌가 펼쳐진 곳에 머물러야 되고 사단의 보좌가 펼쳐져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시어머니, 시누이 앞에 펼쳐져 살 때도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동창들 모임들, 개 모임들 펼쳐져 있죠. 여러분들 사단의 보좌가 펼쳐진 그와 같은 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남자는 어때요? 사단의 보좌가 펼쳐진 군대에 가봐야 그 신앙을 증명할 수 있고 여자는 사단의 보좌가 펼쳐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시어머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시누이들이 펼쳐진 곳에 가봐야 시집을 가봐야 자기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어요. 사단의 보좌가 펼쳐진 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사단의 보좌가 펼쳐진 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으려면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향하신 내가 너희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두다 칭찬하시며 격려하시며 위로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뿐만 아니라 사단의 보좌가 펼쳐진 권좌가 펼쳐진 곳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에는 책망이 나옵니다. 두 가지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그 책망은 발람의 유혹을 받아서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진 자인 것처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발람은요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 발람 거짓 선지자인데 발락 모함왕 발락 왕에게 돈으로 매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발람 선지자가 그 돈에 매수되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들 병사들을 유혹하여서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에 빠지고 음행에 빠질 뿐만 아니라 미디안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와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이 니골라 당들이 버가모 교회를 유혹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어요. 버가모 이 니골라 당은요 당시
사도 요한 당시의 대표적인 이단 계속 나오죠. 이 영지주의자입니다. 대표적인 대한민국에 지금 우리가 제가 살고 있는데 국민 배우가 있죠. 최불암. 국민 가수가 있죠. 조용필, 나훈아. 국민 MC가 있죠. 유재석.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단을 하나 들라면 누구를 들 수 있겠습니까? 이만희, 신천지 들 수 있죠.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 당시에 대표적인 이단이 이 영지주의 가운데 이 니골라 당입니다. 영지주의는 말씀한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입니다. 이 영지주의자인 그런 니골라 당이 버가모 교회를 유혹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많은 신전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1년에 여러 차례씩 제사를 지냅니다. 여러 차례 제사를 지내면 버가모 도시의 전체가 축제의 그런 도시가 되어집니다. 축제를 벌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축제를 즐기면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도시 전체가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죠. 이때 이 영지주의인 이 니골라 당들이,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니골라 당들이 버가모 교회들을 유혹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빠지게 하냐면은 영지주의의 핵심적인 그런 교훈, 신령한 그런 지식, 영적인 그런 지식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축제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는 것은 영혼과 육체의 어떤 죄를 범해도 영혼과 구원과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하는 그런 그럴듯한 그런 논리로 성도들을 유혹을 해서 우상 숭배에 함께 빠져서 우상 숭배를 함께 경배하고 먹고 마시고 뛰놀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때요? 버가모 교회는 외부의 원수들, 이 제우스 신전 숭배도 하지 않고 참아 견뎌냈고, 황제 숭배도 견디어 이겨냈고, 또한 아스크로피우스의 그런 신전 숭배하지 않냐고 목숨을 바쳐서 순교하면서 이것을 이겨냈죠. 외부의 적들을 다 이겨냈습니다. 근데 내부의 적인 이 거짓 교사, 거짓 가르침, 여기에 유혹을 당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외부의 적이 더 무섭습니까? 내부의 적이 더 무섭습니까? 그렇죠. 외부의 그런 적도 무섭지만은 내부의 적, 거짓 교사의 그런 가르침, 이 내부의 적이 더 무섭습니다. 외부의 그런 적들을 잘 우리가 경계하고 잘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내부의적인 거짓 교사, 거짓 가르침을 우리가 더 경계하고 더 조심해야 되죠. 한국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이단으로 빠진 그런 자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으로 빠진 자들을 봐보십시오. 불교에 교종한 자들을 봤습니까? 전혀 없지 않은데 불교의 기독교에서 불교로 교종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교에 다시 빠져서 제사를 다시 복귀시키는 그런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힌두교로 빠진 사람 봤습니까? 이슬람교로 빠진 사람들 많이 봤습니까? 많이 였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와 유사한 비슷한 신천지 이단에 빠지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 이단으로 빠지고, 구원파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까? 외부의 적도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지만 내부에 있는 거짓 교사들의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유죄 집회를 잘 우리가 구별하려면 진짜 집회가 어떤 것이가 하고 훈련을 철저히 받아야 되는 것처럼 니고델라 당과 같은 그런 거짓 이단들을 우리가 잘 구별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명품 진리가 무엇인가? 명품 복음이 무엇인가? 명품 교리가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어려서부터 그 진리의 교훈을 끊임없이 받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진리에 이르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너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은 좌우의 날선 검으로 너희와 싸우리라. 회개하면 너희들이 살 터인데,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그 검과 싸워서 승리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이처럼 소중한 거죠. 지옥은요, 죄를 많이 진 사람이 지옥에 떨어진 게 아니고 지옥은 회개할 줄 모르는 자가 이 지옥에 떨어집니다. 천국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자가 천국에 이른 것이 아니고 천국은 회개할 줄 아는 자가 천국에 이른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사울왕과 다윗왕. 사울왕은 불순종의 죄를 범했죠. 그런데 다윗은 살인죄,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이 훨씬 더 큰 죄를 범한 거죠. 살인죄, 간음죄를 범했기 때문에. 근데 사울왕은 결국 악신이 들려서 자결해서 생을 마감하죠. 근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 그런 일컬음 영광을 얻게 되어지죠. 어떤 차이밖에 없어요? 사울왕은 회개하지 않는 악인이에요. 근데 다윗은 회개할 줄 아는 의인입니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가룟 유다, 베드로 비교해 보면은 베드로가 오히려 더 큰 죄를 범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습니까? 이 가룟 유다는 자살함으로 배가 터져 창자가 터져서 죽임을 당하고 이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12제자의 그런 수제자라는 그런 영광을 얻었죠. 어떤 차이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가룟 유다는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악인이었습니다. 회개할 줄 모르면 악인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베드로는 더 큰 죄를 범했지만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의인이라 하는 그런 일컬음을 얻게 된 거죠. 그 회개가 의인이라 하는 그런 일컬음으로 인도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회개할 줄 아는 신앙을 지녀야 돼요. 회개가 이처럼 소중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합니다.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되려면 우리가 몇 가지 경계해야 될 것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경책할 때, 그렇죠? 실수하고 잘못하지 않는 그런 삶이 없죠. 저마다 실수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하지 않는 그런 성도는 아무도 없죠.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그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를 말라. 주의 징계를 경히 여김으로 멸망당한 한 사람을 예를 들자면은 이 가인을 들 수가 있죠. 가인아 네 동생을 아벨이 어디 있느냐. 주의 징계를 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묻으신 것이 아니고 그를 교정시키기 위해서 묻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안색이 변하고 혈기를 발하였다. 이 가룟 유다는 이 가인은 주의 징계를 경히 여김으로 그 이마에서 일곱 그런 벌을 받는 그런 자가 되어주고 만 것이죠. 또 우리가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의 목을 곱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관용구처럼 나오는 것이 있죠.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목이 곧은 그런 백성에 대해서 멸망을 당했으므로 그러므로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시를 말라. 목을 곧게 하여서 우리가 목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굽히지 아니하면은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신앙이 악인이 되어서 영원한 그런 심판을 당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애국왕 바로가 10가지의 재앙을 남김없이 다 받아 누린 게 뭐예요? 다 받는 것이, 징계를 받는 것이 이 바로 왕이 마음을 완강하게,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출애굽기 8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완고하게 하여서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도 빠짐없이 당했다.
어떻습니까? 자녀에게 회초를 내라는데 끝까지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강팍하게 해서 고집을 부리면은 모든 회초를 남김없이 받지 않습니까? 맞는 것만 공짜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또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높이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낮출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디모데전서 1장 20절 말씀에 알렉산더와 후메노를 성경은 이들을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어졌다.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는 것이 요한 3서에 나오는 디오드레베처럼 자기의 마음을 낮춰야 되는데 자기의 마음을 높였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으뜸되려고 했기 때문에 이 디오드레베와 함께 알렉산더, 후메노가 함께 이들을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어져야 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세 가지의 축복을 줍니다. 너에게 숨겨둔 만나를 줄 것이라 했습니다. 만나를 준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6장 49절 말씀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도 죽었거니와 51절 말씀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했죠. 그러므로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는 결국 무엇을 상징해요? 사람을 먹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르치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만나죠. 그러므로 감춰준 만나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어떻겠다? 영생하리라. 그러므로 감춰준 만나를 주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영생을 주겠다 하는 그런 의미죠. 흰 돌을 주겠다 했습니다. 고대에는 재판을 할 때에 흰 돌과 검은 돌을 갖다가 이 흰 돌을 던지면은 무죄를 의미합니다. 검은 돌을 던지면은 유죄를 의미합니다. 또 콜레스테롤 같은 것에서 사나운 맹수들과 싸워서 승리하면은 자유를 선포하는 이 흰 돌을 던져서 자유인이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흰 돌을 주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이 영광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주겠다. 아브라함의 그런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이 야곱의 그런 이름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뀌고 시몬의 그런 이름이 베드로의 이름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영광을 너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 말씀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그러진 그런 삶이 없는 자들이 없습니다. 잘못하고 실수하지 않는 그런 신앙들은 우리에게 아무도 없는 거죠. 회개할 줄 아는 신앙. 따라서 할까요? 회개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자.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를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서뿐만 아니라 사단의 권좌가 펼쳐지는 곳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을 고백할 줄 아는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